건강하게 사는 방식 중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겁니다. 병원에 이 몸져 누워 계신 분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건강을 함부로 지켜내지 않으면, 함부로 쓰면, 내가 건강할 때 함부로 몸을 굴리면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장례식에 가보는 겁니다. 많은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장례식 가운데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인생이 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시받고 그리고 헛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들이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보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아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한 인생이 그와는 반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왜 그렇게 평가받았는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도 그 인생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아마 단기 선교가 그런 중요한 요인, 그 단기 선교의 붐이 한번 일어났을 때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던 교회들이 갖게 된 그런 도전들이 바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나라들, 선교의 대상인 국가 가운데 갔을 때 그 나라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 땅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성이 깃들여 있고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을 보면서 또 한 번 잘못하면 못 사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나락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경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정말 살고 있으면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봐야 되고요.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한번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잘 살려고 하면 우리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엿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나병은 이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병입니다.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시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처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야 돼요. 피부병,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그 피부병 걸린 이 심각한 피부병인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피부병이 진짜 나병인지 어떤지를 제사장에 가서 판별을 받아야 됐습니다. 판별을 받고 나면 나병이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지면 여기 45절에 나와 있는 대로, 4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또 다른 현장이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나병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는 이제 이 인생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죠. 그것을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문둥병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다는 건 나는 이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가리고요. 그 다음에 타메라는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스스로를,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영 밖.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안은 어떤 장소입니까? 진안은 우리 지인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지인의 개념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하면 우리 성막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막을 구축합니다. 성막을 구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진을 칩니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자, 그리고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 완전히 단절된 자, 그리고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로 여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천한 가운데 살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다가 어느 순간 정상적인 사람을 딱 만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그 타메라고 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깜짝 놀라잖아요. 서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 더 이상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까이 있는 것, 자기 주위에 있는 것,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멩이거든요. 돌멩이를 갖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던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가 가까이 오면 나도 그 저주받은 상태가 전염될지 모르니까,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피부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문둥병자로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이 문둥병자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불안해요. 심리적인 불안정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아무리 심한 질병이 걸렸어도 자기 자신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무슨 말을 입에서 내쏟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죠. 비난받는 것, 거부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고 가슴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 바로 나병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들이 서로 섞여 있고 그것의 경중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로 혼돈과 이 괴로움과 저주받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도대체 세상에서 이 문둥병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만약에 혹시 낫는다고 하면
그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혹시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들을 부정히 여기고 그를 만나면, 그들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이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아무도 어디에도 없는 사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가실 때, 예수님이 어디든 행하여 가실 때 그곳 가운데 제자들이 있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때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려면 굉장히 큰 용기, 모험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40절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주받은 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그 돌이 어디에 맞아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가 메시아라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그가 메시아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한 일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자가 나은 예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구약에 도대체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사람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역사 가운데서 이방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메시아라면 선지자인 엘리사가 한 일,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명성과 이름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 메시아 이름을 달고 있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혹시 가면 평생 못 고칠 만한 이 처절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 가운데서 혹시 나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와서 돌이 날아올지 모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고 싫어하며 그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저주를 내뱉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낫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요 사람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에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내적인 견고함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안 되면 에이 칫 안 되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돌파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메시아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허락하시면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총애를 바라는, 예수님의 총애를 바라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 가운데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요. 나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병자들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실 때 그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니까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몇 믿을 만한 초기 사본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분노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그를 수습해서 긴급하게 응급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서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맡기고, 돈을 나중에 모자라면 돌아올 때 내가 지불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도와주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두드려 팬 강도질한 강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분노하시죠. 인간의 원래 창조 형상을 망가뜨린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그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질 때에 사람들은 깜짝이 다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가 병든 사람이 아닙니까?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만지는 순간 그의 부정함이 나한테 옮아오고, 그의 병균이 나한테 옮아오고, 그 문둥병이 나에게 옮아올지 몰라서 사람들이 기경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까? 돌팔매질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만질 때 사람들은 마치 전기의 쇼크를 받은 것처럼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저주받은 사람, 저 문둥병자를 만지시는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만지신 이유는 예수님은 너무도 권능 있고 너무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의 저주가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로 가고 그의 질병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만지신 것이고 그를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의 모든 경로들을 여러분 스스로 다 제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절망의 포인트 가운데 언제든지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하고 격발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분노 다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일부러 하는 거야.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분노하고 그리고 화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그 신음이 이어져서 잠자는데도 불구하고 끙끙대고 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린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나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과 조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불쌍한 영혼, 강도 만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영혼이라고 스스로를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외치는 거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치는 거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너무도 간단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버렸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가족도 접촉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자마자 너무도 간단하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도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3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엄히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호통을 치셨다. 뭐라고 호통을 치셨냐 봤더니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이거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간표에 혼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텐데, 너무 소문이 빨리 나면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을 위해서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결국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실 테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한 다음에 그들로 무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열방을 맡기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표에 문제가 생기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제사를 드리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의 품 가운데서 살게 하되 그것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회에 복귀하는 일, 사회의 일원이
그 명실상부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다 주님께서 아시죠. 한 사람의 내면과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람 가가지고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많이 전해서 널리 퍼지게 했대요.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소문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 가운데 다 퍼져서 예수님이 이제는 마을 가운데 들어가면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예수님이 어디에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시선을 몇 가지 봐야 됩니다. 첫 번째요, 문둥병자의 시선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나병 환자의 시선으로 여러분 소원을 갖고 열망을 갖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가 가까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안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괴로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원하는 게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래야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십니까? 왜 배우자가, 자녀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나병 환자로 여기시고, 나병 환자로서 나병 환자와 같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돌파에 나오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팔매의 질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못 나갑니다. 어렵습니다. 안 나가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 막힘이 있는 거죠. 막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고 기특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돌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에게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보고, 또 우리들을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대입시켜보는 관점과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꼭 같을 순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마음, 만지려고 터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혐오와 불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의 굴레에 휩싸인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아가서 만지셨고, 만지실 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쇼크받게 하셨습니다. 번개가 임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쓰나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감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으로, 쓰나미와 같은 감동으로 젖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사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이 땅의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누구이겠어요? 교회인 거죠.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자, 죽음과 부활에 깃들인 그 사랑을 맛본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일할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혐오의 대상인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고 손을 대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치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그 사람에게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 새신자를 오면 잔챙이에, 피라미에, 대여에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많이 해요? 보니까 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A급부터 시작해서 C, D, E, F급으로 누가 2단이 막 분류해가지고 나이가 좀 많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 F,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만들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A급으로 하고, 돈 많은 사람 A급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도하고 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과 별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 없는 사람이라도 교회 가운데 나온다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아비와 어비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마치 이 사람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나타나면 그가 이제 중생하겠다, 거듭나겠다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릴 만큼, 춤을 출 만큼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에게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다 보고 그를 향해서 팔을 내뻗어서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의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돈 있다고 속지 마시고, 명예 있다고 속지 마시고, 외모가 번듯하고 멋있다고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여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참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부정케 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에 기대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았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고 공식적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소문을 낼 것이고 소문이 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엄히 경고하셨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충분히 예상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은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건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아마 예수님이 너 왜 얘기했어? 그러면 아니 제가 사회에 복귀했는데요, 문둥병 어떻게 나았니 묻는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제 입이 그냥 줄줄줄 입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줄줄줄 나왔고요. 줄줄줄 나올 때 입에 말이 나올 때 눈에서 눈물도 줄줄줄 나왔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감격의 선언을 하고 그 얘기를 질병 걸린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막았거든요. 제 입에 나오는 것도 못 막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나온 그 말들도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오고 한적한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그 교회에 그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 거대 계획의 일부였고 시작이었고 한 부분에 불과한 얘기가 오늘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 죄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마저도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고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관계를 분열내는 죄병. 세상으로부터 나를 갈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죄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의 시작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얘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편을 가르는 것,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편을 가르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품어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갈릅니다. 분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문둥병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이 땅 가운데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넉넉한 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의 물결에 한 물결이 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 한 문둥병자가 메시아 예수님
믿음이 생기자마자 돌에 맞아 죽을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리돌림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로 하나님이 문둥병자처럼 소문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 품처럼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룩한 큰 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